네, 2021년 4월 4일 부활절 해방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에서 이렇게 간만에 실시간으로 찬양하려고 하니까 떨리는데요. 우리 이 시간 부활절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계속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대수 부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전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생명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교훈에 말라있던 생명의 싹이 봄을 맞아 또 이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을 맞아 더욱더 아름답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절 생명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중등부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의 선물로 채워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 후서 뒤에 있고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고갈앱 이렇게 성경책에 돼 있죠. 거긴 중간에 있는 거니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40대 1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40대 1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뭐가 40대 1일까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할 때 비록 우리가 억지로 지었을지라도 그 순간이 그렇게 탐탁지 않더라도 그 작은 몸짓마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을 나눴습니다. 오늘로 이제까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제 묵상 사순절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40일을 우리가 꽉 채워서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조금 말씀 카드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26일 정도 묵상을 진행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26일 동안 기억에 나는 말씀이나 묵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화면을 켜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사님처럼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은 이 검정 화면을 이렇게 뚫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화면을 켜지 않고 끄덕끄덕 하시더라도 전사님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을 켜준다면 그 선생님들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전사님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넘어가고요. 어떻게 사실 그 사순절 묵상 기간 여러분 마음에 남는 말씀이나 아니면 이 그림 아니면 이 말씀 카드에 이 캘리그래피 돼 있는 이 카드 이거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하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26일 정도 묵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몇 개 준비해 왔거든요. 선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참 기억에 남는다 했던 거를 이렇게 몇 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으시죠? 다 한 번씩 봤던 말씀 카드니까 저거 뭔지 알지 하셔야지 저런 게 있었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누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40일간의 묵상 그리고 기다림 그 십자가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이라는 큰 기쁨을 이제 맞이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때론 우리가 십자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바라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그 다음에 있는 바로 오늘의 이 부활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 예수님의 피의 상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상징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을 반드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큰 기쁨이고 놀라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부활이 크게 느껴지거나 막 새롭고 즐거움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부활이 이제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인 것도 있고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부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이제 한 교수님,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인 분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유감, 부활절, 홀대, 40대 1.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40대 1. 혹시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 친구 있으면 채팅으로라도 쳐주면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선물까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40대 1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 유감, 부활절, 홀대, 40대 1. 40대 1은 여러분 사순절과 부활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쓴 말입니다. 우리는 40일간의 말씀도 40일간, 40일의 기간 동안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 필사한 것처럼 필사도 해보고 또 함께 이렇게 매주 예배도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비록 내가 억지로 나왔더라도 아니면 비록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마음속에 두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우리는 계속 매주마다 시도를 합니다. 교회도 이 기간이 되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기도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은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했었습니다. 중등부는 말씀 카드도 나누고
중등부에서는 말씀 카드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고 다양한 기억 속에 예수님을 남기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많은 영화나 영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또 때론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또 나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고민합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또 한편으로는 죄송함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느껴갑니다. 그렇게 사랑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다 보면은 부활절 사순절을 보내고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어떤 날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대면으로 만났다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국수 대신에 밥이 나오는 날이고 또 여러분 돌아갈 때 손에 이게 달걀 오늘 준사 예배 끝나니까 이렇게 달걀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달걀 못 받았죠? 저는 받았습니다. 네, 달걀도 주시고요. 또 때론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물도 챙겨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이번 중등부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 보내드렸죠. 에코백도 보내드리고 레고도 보내드리고 달걀은 준사님은 받았는데 여러분은 못 받으셨네요. 달걀은 이번에는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같이 사순절 십자가를 만드는 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예배 끝나고 진행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참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독특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날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부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장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오늘 본문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에 또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에 응답이 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준사님 저는 사순절에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응답은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을 얻으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우리의 가렘, 말씀에 응답이 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날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한낱 유대인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절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놓치고 쉽게 잘 잊어버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의미가 부활절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고 단순한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텐데 본문을 읽을 때 전사님이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부분이 왜 표시를 해놨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임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절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는 부활절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기쁨,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기쁨,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이 부활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사순절에 누리고 부활절에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순절에 열심히 노력했던 묵상의 말씀, 사순절에 내가 짧게라도 이루었던 기도의 순간,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순절에는 기억하고, 사순절에는 시도하고, 사순절에는 전사님이 올려주는 말씀 묵상 카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순간을 통해서 기억하곤 하지만 이상하게 부활절의 순간이 되면 이 모든 묵상, 기도, 하나님과 나눴던 은혜의 순간이 종료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위해 우리가 이 살아감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것, 혹은 우리가 받을 고통,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절이 됐을 때 우리가 받을 고통, 흘려야 될 눈물, 우리가 감당할 것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이 부활절을 끝으로 기억합니다. 사순절의 끝, 나의 이 1년 묵상의 끝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세대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짐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에게 부활절은 끝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옵니다. 그렇다고 부활절이 끝은 아닙니다. 부활절은 끝마침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 귀여운 그림들이 있죠. 양치하는 친구도 있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뭐 공부하는 친구, 찬양하는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삶에서 학교도 다니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삶, 평소와 같은 삶,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게 부활절의 의미임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부활절은 끝마침이 아닌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40일간의 묵상과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 사랑을 이제 나의 삶, 나의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기를 한 번 더 다짐해보고 한 번 더 시도해보고 한 번 더 결심하는 그런 시작의 날입니다. 40일간의 여러분의 묵상과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루인 부활절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과 감동, 은혜를 이제 나의 행동, 실천에 담아보는 기회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유독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방향이 십자가를 향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부활까지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바라본다면 그 삶의 모습에 아주 작은 행동, 심지어 시몬처럼 억지러진 행동마저 믿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내 친구를 이해하고
뭐 걸어가는 길에 쓰레기가 있어서 줍거나 그저 친구가 짜증내는 거를 한 번 더 웃어주고 그냥 내가 선한 마음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이런 내 삶의 아주 작은 모습조차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그런 방향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행동, 작은 몸짓마저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의 큰 계획으로 이끄시는 그 시작으로 삼아 주실 거라고 전사님은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기쁨,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떠올리시고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여러분의 의미, 여러분의 해석, 여러분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나에게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행동할 수 있는 우리 해방교회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중등부 부활절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